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네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뽑은 것은 특별히 뭐 요약이나 핵심이라기보다는 그저 제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구절의 그 단어, 용어를 이제 차용해서 제가 소제목을 적어본 겁니다. 이것이 꼭 어떤 20장 전체의 그 요약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마음에 이제 부딪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장면을,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네, 평강이 중요하다. 그 소제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1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그렇게 말해요.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여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시체가 된 상태, 세상을 떠나신 상태인데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왔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뭐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할 거 알았느냐?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은 남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다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은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만큼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핸디캡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하나님 주신 것 같다. 예전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면 여성이 대다수 아닙니까? 리더는 대부분 남자지만 물론 요즘에는 여성도 리더를 많이 등장하더라고. 하지만 정작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중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전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대부분. 여성이 없으면 교회는 아마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핸디캡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여성을 대우해 주시는구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참 어찌 보면은 남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여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의 기도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다. 더 좋은 영성을 소유한 분들은 여성이 많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도 막달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록 소제목에 두지는 않았지만 제가 잠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그래요. 그리고 20절에도 2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여덟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그랬어요. 예. 계속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불안했겠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좌불안석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해요. 첫째는 그들의 지도자, 이끌어 가신 지도자께서 갑자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갈팡질팡이죠. 방향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서 죽이셨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도 제사장 그룹들이 만약에 해치려고 맘먹는다면 언제라도 즉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할 수 있죠.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모든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는 직접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운 거지만 평강은 직접 느끼는 거예요. 왜 평강이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이런저런 상황을 주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고 하나님의 아니라 그냐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평강이다. 내 안에 평강을 잃으면은 모든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평강이 딱 채워지면은 우리는 모든 걸 갖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뜻이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평강이 있어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목자가 마음에 평강 없이 양떼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평강이 어떤 부분에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평강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있을 만한 근거도 없이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 자신이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우리가 받는 성령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적 성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다시 받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과 성격이 같은 성령이시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분들과 성령 받은 것과는 다르죠. 그 성령은 교회에 임하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과 좀 다르다 말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약간 다른 부활로 보입니다. 제가. 자,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상처했던 거 다 사라져 버리죠. 완벽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죠.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지만 역시 두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연구를 좀 하시자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무덤의 부활과 마지막 나중에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거나 또는 휴거로 영화롭게 몸 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은 아니죠. 몸은 썩어버리니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약간 다른 양상이다. 영원한 몸은 같지만, 그렇죠?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해요. 자, 세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자. 27절에 도마 이야기 하시죠.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죠. 보고 믿으면 누굴 못 믿습니까? 그렇죠?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 많죠? 안 보고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눈으로 보려는 거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 과학에 너무 매여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살아오면서 그 어떤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데 매여 있거든요. 왜? 그 과학적, 이성적 사고방식에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과학은 그게 아니죠.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증거물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요. 세상은 증거가 있어야 믿어요. 눈으로 봐야 믿어요. 확인돼야 믿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또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하게 하기 위한 거죠. 약간 목적이 달라요. 복음서와 서신서는 기록한 목적이 조금씩 다르죠. 물론 서신서나 또는 복음서다 각자 내용상으로 보면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다 있지만 전체적인 목적이 약간씩 다르다. 여기는 믿게 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많죠.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은 없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 평강이 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한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강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강 곧 먼저 내가 서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분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는 성령으로 사로잡힐 사람. 그래야 성령 충만으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키가 된다. 예. 세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그 세상 사람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해오고 계시고 우리 역시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예,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내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가 돼야 되지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